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날까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328면에 있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라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시작은 범죄에 대한 고발로 시작합니다. 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함은 헤렘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그런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줘야 될 물건을 아간이 취함으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간이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제 한 명의 죄를 전체가 범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잘못이 개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지는 전쟁,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마지막 부분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대한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에 둡니다. 3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이들이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들은 아이성 공격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사실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넘겨 주셨다라는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계획, 3절 마지막의 표현처럼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신들의 수고로 이긴 것처럼 고백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교만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진 상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계획으로 이전에는 더 큰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성 정도는 쉽게 어떻게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헤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거기다가 이들이 교만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패배하였다고 보는 게 일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앞세우고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은 헤렘 모든 것을 진멸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멸시키지 않으므로 이제는 그 재물을 취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헤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을 벌하시기 때문에 이제 헤렘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헤렘 되어져야 됐습니다. 교만하게 된 것,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판단하게 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인식 가운데 성경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죄인을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렘을 범한 이들 역시 헤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멸시켜서 바쳐줘야 될 물건을 전멸시키지 않고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전멸시켜줘야 될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악인의 모습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교만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의지하는 그런 행동,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에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살고 의지했는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에 성공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대로 살았겠죠. 우리들의 생각이 맞았구나. 수고롭게 다 올라갈 필요가 없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의기양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끝은 결국에는 완전한 파멸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전멸시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진영이 가져옴으로써 이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전멸시켜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렘은 전멸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처럼 이제 많은 수가 올라갔다가 36명 정도가 죽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전멸입니다. 목사님 36명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36명의 목숨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헤렘은 전멸인데 전멸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이성의 실패는 결국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차라리 현재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완전히 전멸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헤렘, 진멸되어야 할 물건을 취함으로써 자신들도 헤렘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셨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라는 전멸에 비하면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 이들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금 자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13절 상반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거룩하게 될 기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멸하지 않으시고 악인을 멸하십니다. 진멸시켜 버리시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는 죄인, 악인입니다. 로마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멸되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려주십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고 진멸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우리는 항상 성공하길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됨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전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혹시 진행이 되십니까? 사실은 그때가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계속해서 일이 실패하고 너무나도 낙심되고 숨도 못 쉴 것 같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바로 거룩하게 될 때입니다. 주님 앞에서 숨 쉬십시오. 주님 앞에서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닮기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고난이 필요하다면은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생 거룩하여지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 예수님 더 닮아가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나의 실패 가운데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그 시간을 지날 때, 터널을 지날 때는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진멸되어져야 할 죄인이지만,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여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실패 순간들을 통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